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였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에 청하여 이르되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려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였더라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부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이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소서.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린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에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려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려 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 2명이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자, 지난 시간에 바울에게 일어나는 핍박과 고난을 이제 살피면서 사단도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도우시고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요셉도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무척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 나머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냥 하루아침에 또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지만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또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강간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만사 형통하기보다는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환경만 그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종노릇하고 또 옥살이 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느냐? 그때 하나님 못하고 계셨느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의 보기에는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형통한다. 그게 하나님의 눈에는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불통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형통하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39장 20절 21절에 보면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역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요셉이 종로로 달 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고 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비록 옥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종로노릇을 하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이 형통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핍박과 고난을 물리쳐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고난 속에 함께 들어가셔서 함께 하사 그 고난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형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 특별히 선택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끔찍해도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나중에 12제자를 상징해서 천국에 12진주문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서 환난을 거두어 가시겠다, 핍박을 거두어 가시겠다, 너희들에게 고난이 없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다. 오히려 그렇게 핍박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과 같도다.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갈기발기 찢기고 물리고 완전히 너덜너덜해질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은 아무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믿는 자에겐 핍박이 당연하게 찾아옴을 강조하셨어요. 주님은 이 세상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영원한 영생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영겁의 영생을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영혼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아주 잠시 잠깐입니다. 아주 잠시 잠깐이에요. 그 잠시 잠깐의 육체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핍박과 고난과 이로 말할 수 없는 때때로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영혼의 근육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갖춰지는 내 영에 갖춰지는 영의 형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는 어떻다 따라합시다. 형통하다. 하나님에게는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을철에 그 햇살이 얼마나 그 햇빛이 가을철에 강합니까? 봄철에는 딸을 밭으로 내보내고 가을철에는 며느리를 밭으로 내보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가을 햇살이 따갑고 뜨겁고 여름철에 얼굴 타는 것보다 가을철에 얼굴 타는 게 더 강합니다. 근데 그런 강한 햇볕이 비춰지고 햇볕을 받아야 사과도 더 달게 되고
벼도 단단하게 그게 거기서 결실이 되어지고 콩도 콩깍지 속에서 단단해지는 거잖아요. 여름철에는 단단해지질 않아요. 더 강력한 햇빛이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의 육체의 삶 자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고난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삶 자체가 여러분들 고통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이다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정말 우리를 단련하는 시간이요,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이요, 우리의 영혼은 이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결실되어져 가는 그와 같은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차피 고난이라고 하는 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고난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이기는 고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기서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바울에게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도 함께 하는데도 바울에게는 핍박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에게 일어나는 핍박을 우리가 보면은, 자, 지난 시간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군중들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천부장이 그들과 분리를 시켰고,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그러는지 바울을 그들의 공회에 세웠는데, 공회를 통해서 바울을 정당하게 죽이려고 하다가 또 천부장이 그를 영내로 데려가서 그를 안전하게 그를 보호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계획이,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이 무산되자 다시 이제 그들이 수를 씁니다. 어떻게 수를 쓰냐? 바울을 다시 공회에 세워야겠다. 그래서 여기 14절, 15절에 보면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을 공회에 세우도록 허락해달라. 더 바울에 대해서 알아볼 게 있으니 공회에 세워달라 하고 그렇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회에서는 바울을 그들이 당당하게 죽일 수 있어요. 율법에 한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공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사실 공회에서 바울을 알아보려고 바울을 공회에 내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이미 죽이기로 결정해놓고 바울을 공회에 내어달라고 그렇게 수를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자신들이 바울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서 있다가 죽이겠다는 거죠. 바울의 위기입니다. 위기와 핍박의 연속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일은 핍박 없이는 안 되고 위기가 없이는 안 되는 것처럼 쉬지 않고 핍박과 위기가 바울에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핍박이 하나님의 계획을 더 빨리 이루게 해주시고 더 안전하게 해주십니다. 자,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들이 혈안을 하고 죽이겠다고 그들이 결사적으로 그렇게 덤벼들지만은 그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더 안전하고 빠르게 로마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잔잔하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거센 바람에 큰 물결이 일고 있습니까? 그 물결 때문에 위험을 느낄 것입니까? 또 위험을 느낄 수도 있죠.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다가오기도 하기도 그래요. 눈에 보이는 풍랑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풍랑을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 뭐 위출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1분 1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느끼는 거 똑같이 느끼고 계세요.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그 아픔을 똑같이 느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 손가락이 아프면, 바늘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면 이 손가락만 아픕니까? 내 머리도 아프잖아요. 머리에서 그 통증을 느끼잖아요. 주님은 나무시고 우리는 그에게 붙은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와 나무는 같은 진액이 흐르잖아요. 가지가 여러분들 상처를 받으면 그러면 나무에서 진액을 보내요. 그 상처를 갖다가 감싸잖아요. 주님과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프하고 괴로워하고 밤잠 자지 못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주님도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주님도 함께, 주님은 그 고통을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홀로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느끼고 함께 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 담대함이 생겨요. 그 주님이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다만 주님은 멀리 계시고 그 고통은 나만 당한다, 나만 느낀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역사할 개입을, 옆에 계시면서도 개입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정으로 온몸으로 느낄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힘있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옆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도 당하는 풍랑과 또 물질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사업이 어려움이 오고 직장이 위기가 오고 또 큰 폭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전세금이 인상되고 생각지 않는 곳에 물질이 들어가고 질병의 풍랑을 겪을 수도 있고 자신 또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풍랑에 휩싸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런 풍랑이 일어날 때 하나님에 대해 원망을 하고 사람을 원망을 합니다. 환경을 원망을 합니다. 마치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아무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풍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길이 있어요. 해답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풍랑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당장 힘들지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풍랑이 오면 도착해서 감사요. 풍랑이 없으면 평안해서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범사에 우리는 감사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 앞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자, 그 16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바울을 이제 공의 앞에 세우려고 호송할 때 그때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겠다. 그렇게 그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조카가 생길이죠. 바울의 조카가 그 사실을 어떻게 그 정보를 알고 영내에 지금 보호받고 있는 로마군 영내에 보호받고 있는 바울에게 가서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은밀한 계획이에요. 아주 아무도 모르게 그들이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의 조카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귀는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람이 한 말 중 주님의 귀를
벗어날 말이 있겠어요? 절대 없습니다. 주님은 듣지 못하실 말이 전혀 없으세요.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또 대낮보다 더 밝은 빛 대신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속 구석구석까지 다 살피고 계십니다. 주님께 숨길 수 있는 마음, 주님을 숨길 수 있는 계획이라고 하는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그거 사실 하나만으로도 믿음을 갖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말에 우리가 조심할 수도 있고 생각에 조심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여 바울에게 그 모든 사실을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음모가 결국 다 숲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음모가 차고 넘칩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아주 요 마귀는 음모를 꾸밉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기 위하여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길이 결코 여러분들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실패뿐입니다. 바울은 조카를 통해서 모든 계획을 알게 됐고 결국 천부장도 그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은밀하게 바울을 호송할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신분을 알았잖아요. 천부장은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서 천부장의 지위까지 올라왔지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들이 철저하게 보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나는 황제에게서 이제 직접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황제 앞으로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데려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걸 알고서 바울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그를 무사히 호송해서 이제 천부장보다 더 높은 총독한테로 이제 데려다 주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총독이 있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잖아요. 가이사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니까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호송하는데 그곳에 유대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기 때문에요. 그 총독,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총독이 다스리는 그 지역을 가이사라라고 그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가 다스리는 곳곳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황제 임명을 받은 총독이 있는 곳은 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그렇게 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황제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인데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자, 그래서 그 가이사라까지 이제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까지 바울을 호송하는데 이때 동원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470명이 동원이 됩니다. 400, 거기서는 활을 쏘는 자, 창을 든 자, 방패로 막는 자, 전문적인 군사들을 470명의 군인들이 동원되어 밤 9시에 은밀하게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호송을 하죠. 이건 바울이 도망갈까봐 많은 군인을 동원한 게 아니라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아직까지 바울의 죄명이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또 천부장은 바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총독에게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죄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도망가도 상관이 없어. 그러나 바울을 안전하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 그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서 그 많은 군인들이 동원을 한 거죠. 그리고 바울이 타고 갈 말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안전을 위해서 470명의 군이 동원된 전례가 있습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도왔고 천부장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470명의 군인들이 바울을 도왔고 짐승까지 준비하여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돕는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로마인들은 그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도왔어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저 현목사를 돕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돕는 자를 곳곳에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필요로 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돕도록 그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40명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맹세했을 때는 분명히 바울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를 선으로 활용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더 안전하게 되었고 로마로 가는 길이 한 걸음 더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로마까지 그 머나먼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 머나먼 로마까지 가는 길 가다가 도적들을 만나 죽을 수도 있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짐승에게 죽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 죽을 수도 있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에 휩쓸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군인들을 동원하고 배를 동원하여 안전하게 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당당히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나중에는 그가 로마를 어마어마하게 로마 집권 세력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순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요. 이처럼 결과를 놓고 보면 항상 여러분들 합력하여 선입니다. 저 현재국 목사의 인생도 결과를 놓고 보면 합력하여 선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결과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됐다. 모든 게 잘 됐다. 잘하였다. 결과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실패가 없음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천부장에게 살려달라고 사정하지도 않았고 또 뇌물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470명의 군사가 동원되고 짐승이 동원됐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변호해주는 편지까지 써서 함께 보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언제 그렇게 사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는데도 로마 군인인 천부장이 그렇게 바울을 변호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바로 로마, 바울이 내가 반드시 로마도 보고야 말리라. 바울의 그 소망, 바울의 그 기도, 바울의 소망과 로마를 보게 해달라고 또 그것이 주님의 계획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요. 27절에 보면 27절에 약간의 거짓이 있습니다. 바울을 구출하여 신문하려는 과정에서 로마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천부장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천부장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구해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바울이 얻어 터지고 매를 맞고 유대인들에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죽을 지경까지 갈 때까지도 이 천부장은 바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로마 사람인 줄도 몰랐어요.
만일에 로마 사람이 그렇게 얻어맞고 아무런 이유 없이 끌려다고 죽음의 길까지 처했는데도 그대로 보고만 있었다? 그 천부장은 당장의 경질입니다. 그것도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인 바울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총독한테 책망받을까봐 미리 나는 로마 사람인 줄 몰랐다. 사실은 로마 사람인 줄 몰랐다. 나중에 너 왜 맞느냐,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알았다. 사실 그게 그렇게 해야 맞죠. 근데 자기는 처음부터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구해주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 자기가 구해준 것도 아니고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구해준 게 아니잖아요. 아마 총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로마 사람을 해서 이와 같이 참 애썼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려고 이제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29절이죠.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바울에게 죄가 없다고 결론은 그렇게 변호를 해주죠. 즉 바울의 무죄를 주장한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길을 쓰고 바울에게 죄를 뒤집어 쓰려고 했지만, 근데 로마 관리인 천부장은 그가 죄 없음을 증명해 주었고,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죄 없음이 이방인의 관리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죠. 로마의 법으로도 복음 전파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그때 당시에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총독 벨레스 앞에 섭니다. 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 임명받아 총독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 총독 벨레스 앞에까지 씁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 일행이 총독을 찾아와서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할 것이고, 바울은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총독 앞에 서서 재판받는 것을 오히려 복음 전하는 기회로 이용을 하고, 재판석에서 자기를 변명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기회로 그렇게 삼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흘러들어갑니까? 로마까지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것과 화와 복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바울이 총독 앞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심지어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울이 자기 변명이나 하고 자기 살풍리만 하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그 기회가 마련될 때마다 바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정했고 예수를 그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 어떤 기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그리스도가 흘러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크게 세워주시고 더 힘있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풍랑을 인연하여 더 빨리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어이 여러분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 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승리자가 되고 축복자가 되어집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서로 기도하다 돌아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때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과 아버지 괴로움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내는 것이 그것을 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내는 그 자체가 내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그 자체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내는 그 자체가 내 영혼을 위하는 것이고 내 영혼을 단련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더욱더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우리는 잘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기회를 만들어 주실 때마다 어김없이 우리의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꼭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강서도의 모든 교우들이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서제일교회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여기면서 나아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우리의 육체를 먼저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능히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내 영혼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 또한 그렇게 단련시켜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은 성취되어져 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넘치는 감사를 가지고